제가 전도사 때 교육을 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개인 경건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한 후에 잠시 후에 저에게 한 분이 조용히 찾아오셔서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펴서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습니다. 1장 1절에서 믿지를 못하니까. 정말 솔직한 고백이죠. 그런데 그 전에도 그렇고 그 후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그런,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고백이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상하지 못하고 속으로 꽤 놀라서, 적잖이 놀라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는 그런 일이 되었는데, 그래서 성경을 아직 믿지 못하시더라도, 그래도 또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기도하면서 읽어보시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죠. 살아서 활력이 있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잘 이해가 지금은 안 되지만 그래도 기도하시면서 잘 믿고 이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도 주시고 또 이해도 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거짓이라고 이분처럼 이렇게 믿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가 증명하겠다라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가 은혜를 받고 신앙을 갖게 된 경우들도 꽤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참고로 저희들에게 사실 잘 알려진 사람 중에 하나가 벤허라는 그 유명한 영화가 나오기 전에 소설로 배너를 썼던 류 웰리스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사람도 미국에서 굉장히 다방면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 성경이 헛되다라는 걸,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겠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소설을 쓰게 됐다.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또 제가 예전에 설교를 들을 때에 그때 들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단편적으로 기억나는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좀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그분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19세기에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에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사이먼 그린리프라고, 이분이 본래 유대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성경을 믿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다가 열심히 자기가 그걸 증명하겠다고,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겠다고 연구하고 읽다가 은혜를 받은 분 중에 한 명입니다. 옛날에만 이런 분들이 오래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희가 좀 이렇게 근래에 유명하신 분 중에도 예일대학교 로스쿨 졸업하고 법률 전문 기자로 일을 하다가 딸과 아내가 먼저 교회를 다니게 되고 자꾸 교회 같이 가자 그러니까 교회 나는 믿지 않는다. 내가 또 이 사람도 그것을 내가 증명하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연구하다가 이분이 회심만 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돼가지고, 본래 법률 전문 기자니까 글을 또 잘 쓰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좋은 책도 많이 쓰시고 그렇기도 했는데, 이분 이름은 리 스트로벨이죠. 이것처럼 성경을 못 읽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고, 앞서 설계드린 분처럼 1장 1절부터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시작부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면서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작부터 이거를 믿을 수가 없으면 그 뒤에 있는 다른 내용들도 다 사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사실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전제로 지금 모든 이야기들이 쓰여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이 기적과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저희에게 구약에서 주셨던 그 모든 언약들, 말씀들이 다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아직 남아있는 그 약속들이 저희 때에 이루어질 것을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맞다면 1장 1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작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그런 분이 되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다 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았다면 그러면 성경은 시작부터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1장 1절이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1장 1절이지만 짧은 1장 1절이지만 중요합니다. 성경이 전체가 창세기뿐만 아니라 전체가 이 말씀을 전제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과 함께 2절까지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그래서 더 잘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잘 믿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태초에 in the beginning 그러니까 천지가 있기 이전부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천지라고 쓰여진 단어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이 아니라 히브리어에는 우주라는 단어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주라는 단어 대신에 쓰인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창조가 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미 계신 분이 창조를 하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은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은 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그렇죠? 창조물이에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피조물의 조물주가 되는 거고 창조물의 창조주가 되는 거죠. 창조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유일무이하게 둘도 없이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는 유일하신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게 영원이죠. 유일하게 영원하신 분이고 세상에 다른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높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왕 중에 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존재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그래서 지극히 존귀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절에서 또 저희가 두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창조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바라예요. 그런데 이 바라, 창조하셨다라는 이 단어의 중요한 특징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바라라는 동사에는 주어가 오직, 항상 하나님만 쓰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창조는 하나님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또 이 동사 뒤에는, 그러니까 앞에는 주어는 항상 하나님만 올 수 있고 이 바라, 창조하셨다라는 이 동사의 뒤에는 전치사가 쓰이지가 않아요.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어떤 재료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어에서 만들다라는 단어,
make라는 동사 같은 경우는 어떤 재료로 무엇을 만들었는가에 따라서 그 뒤에 전치사가 달라지죠. make 뒤에는 from이 오거나 아니면 make 뒤에는 of가 옵니다. Wine is made of grapes처럼 포도가 와인이 될 때는 grape, 포도의 형태가 없어지고 완전히 바뀌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from이라는 전치사를 쓰게 되고, 뭐 table was made of wood 이렇게 할 때는 이 테이블을 나무로 만들었다. 나무의 형태가 그대로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of라는 단어를 쓰는 것처럼 그런 전치사를 쓰고 그 뒤에는 재료를 쓰는 거죠. 이 재료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창조는 전치사도 필요 없고 재료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라는 동사 뒤에는 전치사가 오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창조는 무에서 유가 되는 거예요. 무에서 유. 그게 창조인 것이죠. 무에서 유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무에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는 하나님만 가능해요. 하나님만. 인간의 과학과 기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발전을 해도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뭘 만들어낼 수 있나요? 저기 지금 우리 뒤에 3D 프린터가 있네요. 와, 얼마나 멋집니까? 3D 프린터.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죠. 저거 혼자 그냥 아무 재료도 없어도 똑같은 걸 만들어내나요? 플라스틱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재료가 없이는 뭘 만들 수가 없어요. 재료가 없는데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창조이고 그건 하나님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생명이 없는데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과학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역과 신앙과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과학의 영역, 기술의 영역은 신앙의 영역 아래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것들을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것 가지고 발전을 시키고 발명을 하는 것이지 창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껏해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창조는 과학적으로 이게 이성적으로 절대 될 수가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됐다라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다른 것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와 생명의 책인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생기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셨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도 창조하신 것처럼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 속에서 실제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땅에 살던 한 사람을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의 자손을 저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실제로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구약의 말씀들, 구약의 예언들이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들, 예언들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찾아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한 민족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는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 주실 것이고, 다른 모든 말씀들도 다 신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낼 수도 있는 분입니다. 맞죠? 세상과 시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이전부터 계셨던 지존하신 하나님은 세상과 시간이 끝내신 이후에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과 시간 속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저희는 그것을 그대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품고 있는, 이 진리의 전제를 담고 있는 이 창세기 1장 1절만 잘 믿어도 저희의 삶이 달라지고 저희의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강조했던 것 같네요. 이 창세기 1장 1절만 잘 믿어도 삶이 달라집니다. 신앙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습이 먼저 달라져요. 세상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자리에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것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예배와 나의 찬양과 기도가 더욱 진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돼요. 어떤 다른 시간보다도 예배를 기뻐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충성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 알지 못할수록 하나님이 아니라 내 방식, 또 내가 익숙하고 나에게 너무 달콤한 편안한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살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기 그렇게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항상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가진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헌신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1장 1절 이렇게 중요해요.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부활과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실 것도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부활과 천국을 믿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의 첫 말씀, 영원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의 권위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진리만 잘 이해하고 믿고 묵상해도 우리의 신앙과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면서 항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은 1절에서 우주와 지구를 일단 창조하셨는데 3절부터 7일간의 이 창조가 시작이 되거든요. 3절부터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을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7일간의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은 그 직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한 번에, 단번에 세상을 다 창조하실 수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인간들을 위해서 7일간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7일째에는 안식까지 허락해 주셨죠. 그렇죠? 10일 동안 창조하셨으면 저희는 10일에 한 번씩 쉬어야 되는데 3일 동안 창조하셨으면 3일만 일하면 되는 건데, 자, 그래서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는데, 한글 번역에서 지금 땅이 하고 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땅이 아직 땅과 바다가 분리되지 않았어요. 3절에, 아니 3일째 되는 날 9절과 10절에 가면 거기에서 땅과 바다가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들은 이 부분 2절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the earth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한국말로는 땅이라고 했는데 earth라는 말에 당연히 땅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지구라는 번역이 더 맞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NIV 성경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the earth라고 번역을 하고 나중에 물과 땅이 이렇게 나누어졌을 때는 거기엔 랜드라고 그렇게 이렇게 구분을 해줬는데, 한글로는 잘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2절은 하나님께서 7일간의 그 창조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셨을 때 그 아직 창조 직전의 원시적인 지구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시적인 지구. 그리고 이때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것이 이 지구가, 원시적인 지구가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런데 혼돈이라는 그 단어는 막 여러 가지가 뒤죽박죽으로 막 있는 게 그게 혼돈한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아직 아무것도 없다고요. 바다 외에는, 원시 바다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혼돈하다라는 이 단어는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뒤죽박죽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직 아무것도 없으니까 영어 성경들이 뭐라고 썼냐면 without form 아니면 formless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무것도 없다가, 아무런 형태가 없었다. 형태가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공허라는 표현도 썼는데 이건 void나 empty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깊은 정막만이 있고 아주 황량한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해서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완전히 황량하고 적막한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다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 깜깜하게 완전히 불빛은 하나도 없는 깊은 흑암만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깊음은 그 태고의 바다를 의미해요. 아직 분리되기 이전에 완전히 그 땅과 바다가 나누어지기 이전에 이 지구를 완전히 덮고 있었던 그런 원시적인 바다, 태고의 바다를 그렇게 저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진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깊은 바다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완전히 흑암이고 적막한데, 적막만이 있는데 황량한 곳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때 운행하다라는 이 동사가 어떤 동사냐면 어미새가 새끼들을 돌보고 보호하기 위해서 둥지 위를 날아다니는 모습, 그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영어로는 hovering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걸 지금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직 창조가 되기 전이니까 성령님이 마치 어미새가 이제 곧 아래서 부화할 새끼들을 위해서 이 둥지 위를 날면서 모든 것을 준비해주고 보호하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했어요. 아주 애정 어린 눈빛으로 이제 부화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사람으로 치자면 자녀가 이제 곧 태어날 자녀를 부모들이 기다리면서 자녀를 생각해서 모든 필요한 준비들을 사랑으로 다 준비해 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창조 전부터 그런 흑암만이 있고 그런 적막한 그런 곳에서도 애정을 가지고 우리 이 창조될 세상을 돌아보시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적막하고 흑암만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창조는 이렇게 창조 전부터 7일의 창조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깊은 사랑과 관심과 애정과 돌보심과 계획 속에서 창조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렇게 창조되었고 그 이후로도 또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에 애정을 가지고 돌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by chance 또는 accidentally 우연하게 그렇게 폭발에 의해서 그렇게 발생하거나 진화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셔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창조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창조 전부터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모든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모든 질서와 그 모든 아름다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완전하신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자연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오히려 보호를 하려고 하고 잘 청지기로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저마다 각자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존귀한 존재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존중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저명한 구약 학자 중에 NIV 적용 주석 창세기 편을 저술한 존 월튼이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 교수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진화주의의 악마적인 성격을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은 사물들이 돌연변이와 자연 도태를 통해서 임의적으로 발생되는 과정에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주장이 아니다. 오히려 우주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에서 목적을 박탈해가는 교활한 모습 속에서 그런 성격을, 사악한 성격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본주의의 반대는 인본주의라 그러잖아요. 인본주의는 인간이 중심이 된 그런 것이 인본주의예요. 인간 중심에. 그러면 인본주의가 특히 인본주의를 가장 대표하는 이 진화론이 신본주의에 비해서 인간의 정체성이나 인간의 존중성에 대해서 더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다른 동식물들하고 다름없이 인간도 돌연변이를 통해서 자연 도태라는 진화 과정을 통해서 원숭이의 후손으로 짜잔 오늘날 같은 모습이 된 하나의 동물로 취급합니다. 원숭이의 후손으로 취급합니다. 그 가운데는 인간의 존엄성이 없죠. 말살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정체성이 진화한 고등한 원숭이에요. 원숭이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저런 사람들에게 인간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좀 더 고등하게 진화된 그냥 동물이에요. 그냥. 그게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인본주의로 따지면 어느 것이 더 인간을 더 존엄성을 이야기합니까? 이런 주장에서 가장 나쁜 것은, 지금 이분이 말씀하는 것은, 이런 주장이 가장 나쁜 점, 사악한 점은 무엇이냐면,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동식물들이 창조될 때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목적, 존재 이유와 가치, 그 모든 것, 거기에서 나오는 존엄성을 박탈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다 그냥 우연히 발생한 것들이에요. 그냥 진화로. 거기에는 존엄성이 없어요. 존엄성과 가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신분주의와 따졌을 때 오히려 신분주의가 더 우리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세상의 모든 만물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아름다운 완전한 모습으로 완벽한 자연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한 것입니다. 창조하신 거예요. 세상 만물의 존재 이유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껴야 되는 거예요.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도 생명을 아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목적도 없이 그냥 우연히 진화되고 우연히 이 땅에 그냥 어떻게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그냥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먹고 싸고 10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그냥 생존을 위해서 살다가 사라져버리는, 왔다 가는 의미 없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함께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을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태초의 어미새 같은 그런 모습으로 태초에서부터 세상을 돌보시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신실하게 변함없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했던 것처럼 그렇게 적막하기만 하고 황량하기만 한 그런 광야에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도 성령은 함께 하십니다. 주변에 아무도 내 편 하나도 없고 나는 홀로 남겨진 것 같고 세상에 하소연할 곳도 없고 기댈 곳 하나 없는 것 같은 그곳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의지할 때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 저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저희를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완벽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되게 경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또 나누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헌신하는 삶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천지 창조를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항상 동행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저희가 항상 소망 가지고 세상에서 자유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지만 거룩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며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며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